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에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룻기서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서 2장 17절 말씀부터 20절 말씀, 17절 말씀부터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고 또 경청하고 그 말씀을 또 따라가면은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의 축복입니다. 내가 들어가다 복을 받고 나가다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복이 되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될 때마다 우리가 꼭 소리를 내어서 우리가 대답해야 될 말인데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은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고 했어요. 아멘은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라는 내적 마음을 소리를 내서 고백하는 거예요. 또 아멘은 우리 마음의 기도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또 읽을 때마다 은혜되는 말씀 또 우리가 교훈되는 말씀이 또 여러분 눈에 들어오고 읽을 때마다 꼭 중단하고 또 아멘 하고 또 읽고 그렇게 해서 아멘에서 영광 돌리고 또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그 말씀이 그대로 정말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반복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룻기서의 구약 성경 룻기서 2장입니다. 자, 2장. 자, 2장입니다. 지금 나오미가 1장에서는요, 세상 말로는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했습니다. 쫄딱 망하고 2장에는 이제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누구하고 돌아가요? 나오미하고 그다음에 나오미하고 룻이 며느리 룻과 같이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동네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잖아요. 수군거려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원래 나오미라는 이름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기쁨이라 그러지 말고 뭐라 그래라? 말하라 그래라. 한마디로 이것은 쓴이라는 뜻입니다. 고통, 고뇌, 쓴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삶이 그래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거든요. 나갈 때는 부자로 풍요하게 나갔지만 돌아올 때는요 정말 그냥 몸만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이 그 삶이 얼마나 쓴 인생이냐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돌아와 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실제적으로 지금 경제적 문제잖아요. 저 경제적 문제가 지금 있어요. 그럴 때 마침 룻이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지금 추수 때니까 내가 밖에 나가가지고 이삭을 좀 주워오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이삭 주는 때거든요. 그때가 이삭을 주는 때예요. 왜냐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지금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요, 그래 나가서 갔다 와라 라고 허락을 받고 나가서 밭에 가가지고 이삭을 주러 갔는데 그 밭이 하필이면 누구 밭이었냐면 보아스 밭이에요. 이 보아스 밭이에요. 보아스 밭. 사실 보아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베들레헴에 갔다가 지금 돌아와서 밭에 가 보니까 웬 모르는 소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녀에게 물어보니까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뭐 여차저차해서 뭐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나오미 며느리? 자, 며느리라고 말하니까 이 보아스가 그때 이 룻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줘요. 큰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첫째로 베풀어 주는 것이 뭐냐면 너는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주어라. 다른 데 가지 말고 다른 곳에 가지 말아라. 여기서 주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물. 너희가 목마르거든 소년이 먹고 다 지금 계속 종합적이에요. 세 번째는 보호예요. 보호. 뭐 하지 말라고? 소년들에게 농락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에 대해서 이 룻에 대해서 책망도 하지 말고 농락하지 말아라. 보호를 선포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심지어는 더 가까이 가서 지금 계속 말하는 겁니다. 가까이 가서 어디 가서 곡식단 바로 또랑에 가서 거기서 죽으라는 거예요. 소년이 벼를 베고 소녀들이 볕단을 이제 보리단을 묶는데 그 묶는 단 바로 그 앞에 가서 근접 사실은 거기는요 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금지 지역입니다. 함부로 못 와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곡식을 주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그곳에 곡식을 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곡식 묶는 베는 자들에게 한 움큼씩 떨어뜨리래요. 버리래. 그분. 여러분 만약에 한 움큼 버리면요 그날로 잘립니다. 걔는 어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나라도 더 안 떨어지게 조심조심해서 잘 해야 되지. 이게요 주인이 정말 더군다나 주인이 와서 보고 있는데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런데 이날만큼은 편해. 이날만큼은 막 버려도 돼. 그냥 누구를 위해서요? 룻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이유가 뭐냐고 그래. 이렇게 주는 보아스가 은혜를 주는 이유가 은혜를 주는 이유가 분명히 어디에 있어요? 11절에 볼게요.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예, 지금 시어머니에게 효를 했고 두 번째는 고국을 떠났어요. 고국. 부모나 고향을 떠나서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12절에 있어요. 12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해요. 보호. 결국은요 믿음이에요. 이렇게 선택했던 이 룻에게 결국은요 하나님이 계속 누구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 세상 말로 말하면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해 줍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지금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더 나가서는요 이렇게 축복하는데 뭐 와서 떡 먹으라 그래. 떡도 먹으라. 이리 와서 떡도 먹어. 그리고 곡식가루 가루도 먹어라. 곡식가루도 먹어라. 떡을 째는데 최초로 뭐 먹었다 그랬어요? 발사미. 발사미 먹었다 그랬어요. 발사미.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렇게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배경은 11절과 12절의 배경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선택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도울 자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요. 우리 여러분 반드시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17절 말씀부터입니다. 17절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자, 지금요, 참 이 룻은 부지런해. 아침 먹고 딱 나와서 새벽부터 시작하면 점심만 잠깐 먹고 가가지고 또 막 해. 그런데 이렇게 지금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까지 주운 것을 가지고 다 털어보니까 한 에바가 뭐 있어요? 한 에바. 한 에바. 그러면 이 한 에바가 구약시대 부피 단위인데요. 이 부피 단위인데 대략 한 23리터요. 23리터. 이건 물량이 돼요. 리터는. 그러면 이것을 쌀로 환산할게요. 하면 약 12대. 조목 많은 대박이가. 12대. 그러니까 그걸요 보리로 계산해 볼게요. 보리로 계산해 보면 한 13.8kg에서 16kg 정도에서 그냥 보통 15kg로 잡아요. 이건 약 15kg. 자, 15kg이 적습니까? 안 적어요, 이거요. 15kg에 두 식구요. 한 달 먹을 수도 있어요. 한 달. 밥을. 아니, 그냥 조금 아침 굶고 점심 걸러뜨고 이래서 아니 그 밥 두 그릇씩 먹는 사람은 안 되고 좀 과장해서 15kg이면요 작은 양이 아닙니다. 이 은혜는요 이거 보통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하루에 하루 한 달이면 얼마나 되겠어요? 한 달이면 계산해 볼래요? 한 450kg. 450kg인데 자, 이 양이 작은 양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보아스를 통해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자,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예, 지금 이 룻이 지금 아까 보아스가 떡도 먹으라 그랬죠. 고운 가루 갖고 곡식 가루도 먹으라 그랬죠. 먹었는데 보니까 남는 것은 누구 준 거야? 룻을 준 거예요. 싸준 거라고요. 싸준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시어머니한테 갑니다. 가가지고 시어머니한테 이 모든 것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는 수입이 생긴 겁니다. 경제적으로 말하면. 경제적 축복으로 말하면 감히 이게 아니 이상만 주는 것도 큰 은혜와 축복인데 지금 먹고 떡 조각이라든지 음식을 떡 조각 남는 거에 대충 주겠습니까? 좋은 걸 줘서 남는 거 잘 포장해가지고 진공 포장 다 해가지고 다 해서 얼음 넣고 혹시 상할까 봐서 자 그렇게 아니 잘 줬다 이 말이에요. 잘 줬다고 집에 가서 나머지는 싸서 먹으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지금 일꾼들만 있으면 이게 먹겠어요? 보아스 주인이 있으니까 보아스에게 종들이 충분히 먹을 양을 가져왔고 또 엄밀히 영적으로 좀 깊이 좀 본다면 하나님께서 사실은 누구 먹이려고 그런 겁니다. 집에서 떡을 먹지 왜 여기 와서 먹냐고요. 보아스 주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 룻을 주려고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이 룻을 주려고 이 보아스에게 갑자기 나 떡 먹고 싶다 떡 가져와라 이런 거지 뭐. 그런데 실제적으로 누구예요? 룻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전적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솔직히 밖에서 그 대한대학교에서 떡 먹고 싶어요? 집에서 시원한 데서 먹고 싶지. 조청 꺼내놓고 꿀 찍어 먹으면서 먹는 거지. 그렇게 먹고 싶냐고요. 그러니까 남은 떡을 가지고 시어머니한테 챙겨다가
드리는 이 룻의 효성뿐만 아니라 이렇게 얻는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을 계속 보라면 뭘 통해서 신앙의 길로 선택했어요. 사실 룻이 이 나오미를 쫓아오는 것이 뭘 볼 게 있습니까? 가봤자 고생이 뻔한 건데요. 그가 그렇게 쫓아오고 따라온 것은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를 통한 믿음의 믿음을 보고 믿음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믿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이 룻에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19절. 자, 19절입니다.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지금 시어머니가 이렇게 가져오니까 룻한테 물어, 야, 너 지금 어떻게 된 거야? 깜짝 놀래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져온 것이 보아스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얻은 겁니다. 그가 룻에게 이렇게 준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20절.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자, 지금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지금 19절에서 그렇게 베푼 은혜를 통해서 나오미가 뭐예요? 축복을 빕니다. 복을 빚는 거예요. 복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준 자에게 당연히 감사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지금 산자는 누굽니까? 산자. 나오미하고 룻을 얘기하는 거고, 죽은 자는 남편하고 자기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이것을 복합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보아스가 이 과정을 모를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친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형편, 상황,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죽은 자라는 말을 쓰고 산 자라는 말을 씁니다. 결국은 죽은 자를 통해서 보아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오미와 룻을 지금 돌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축복을 빌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그랬어요. 가까우다는 말이 뭐예요? 친족이란 말이에요. 친족. 거기서 무슨 단어는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 기업 물을 자란 말이에요. 기업. 이걸 고엘이라 그래요. 고엘. 네, 기업 물을 자를 이 고엘이라고 말합니다. 이 고엘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이스라엘에게는 고엘 제도가 있어요. 이 고엘이라는 말이 되찾다, 무르다, 구속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르다는 말은 대신 뭐를 갚아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형편이 어려워. 그런데 빚을 졌어. 친족 중에 누가 부자야. 근데 그 친족이 자기 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대신 값을 치러주는 걸, 이걸 고엘이라고 그래요. 이걸 무르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구속하다. 구속도 마찬가지, 대속이나 마찬가지. 구속이라는 게 뭐 잡고 이게 아니고 십자가의 구속, 대신 뭔가를 해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이런 제도가 있어요. 이런 제도가. 아마 제가 강의할 때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이 부분에 살짝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친족이 대신 보상관계라든지 아마 친족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강의할 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그 하나님께 받은 기업을 사실은요, 그 가족이 영구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딸들도 가족이 없어 다른 곳에 시집을 못 가는 이유가 다른 민족에 가면 그 가지고 있는 땅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요. 그래서 그것도 금하는 거예요. 못 가져갑니다. 네, 그걸 금하고 있어요. 왜? 혈족을 유지해야 되니까. 또 여기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친족이 부당 대우를 불우한 일을 당하고 부당 대우를 받아요. 그러면요, 거기에 대한 이렇게 보상이라든지 책임을 져줘야 돼요. 심지어는요, 이런 것까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보복자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보복자 들어보셨죠? 강의할 때 보복자예요. 예를 들어 내 친족이 누구한테 힘이 없어. 그러니까 누구한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두들겨 맞고 빼앗기고 왔어. 그러면 이 사람은 도저히 힘이 약하니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때 반드시 친족 중에서 힘이 있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보복을 해줘야 돼. 이걸 보복자라 그래요.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사람을 죽여서까지요. 그러니까 그 도피성에 들어가 있는 자도 불우하게 들어가 있는 보복자가 꺼내서 죽이는 거예요. 불우하게 들어가 있으면 보복자가 그걸 기업 물을 자라 그래요. 고일이라 그래요. 책임을 져주는 겁니다. 또 예를 들면 뭐 가족이 예를 들어서 형님이 이렇게 돌아가셔요.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없어요. 그러면 동생 남동생 중에서 자녀를 위해서 혈족을 이어주기 위해서 이런 관계도 있어요. 이런 관계. 그러니까 이걸 기업 물을 자라 그런다고요. 기업 물을 자. 네, 기업 물을 자. 또 땅을 찾아준다든지 땅을 빼앗겨서 이 희년이 50년 되기 전에 50년 되면 다 돌려줘요. 근데 그 전에 죽을지도 모르잖아. 그때 왜? 땅이 왜 그때 되면 너무 어려우니까 땅을 팔 수는 없어요. 뭐 예를 들어 팔았다가 담보로 잡혀요. 그런데 갚을 능력이 있겠어요? 없으니까 넘어간다고요. 그러면 그 친족 중에 돈 있는 사람이 그 땅을 찾아줘야 돼. 이걸 고엘이라 그래요. 이걸 기업 모를 자라 그런다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누구를 향해서 이 보아스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라고. 명확하게 말해준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사람일 거다. 그 중에 한 사람일 거야. 왜? 친족이 많이 있으니까. 친족이 딱 보아스만 한 사람은 있으면 그냥 보아스라고 지명하는데 친족이 보아스만 있겠어요? 보아스 동생도 있을 것이고 뭐 등등 한마디로 말하면 뭐 사촌 또 그 이모 아들 등등등 여러 명 있으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자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 보혜사 성령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래 너를 구원했어. 그러니까 너는 끝나 이게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기업 물을 자처럼 우리를 향해서 보살피시고 돕고 찾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아스를 뭐라고도 표현하면 예수님과 관계로도 표현해요. 예수님과 관계. 구속해주고 챙겨주고 그 다음에 도와주고 지켜주고 하는 모든 관계.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다방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냥 단순히 그냥 쌀 좀 가져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한 이유, 결국은 그를 누구를 통하면 이분이 기업 물을 자다. 결국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를 하나님 반드시 세워주세요. 어디로 가면? 믿음으로 쓰면 나를 도울 자를 세워줘요.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면서요, 내가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관계예요. 우리 삶은 사람 관계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을 뭘 가지고 사겠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주면 그분이 나를 도와주고 또 세워주고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함을 받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가 우리 삶 속에 계속 준비되어 있어요. 어디 쪽에 가 있으면 믿음으로 선택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